시편 30편.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다윗의 신앙을 보면은 유리와 같이 참 투명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안과 밖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겉을 가려서 안을 잘 볼 수 없거나 겉을 꾸며서 자신의 내면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자신의 겉모습과 안에 있는 모습이 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생활 자세입니다. 본 시편은 매일의 기도 가운데 드려지는 내용이지만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와 같이 솔로몬 성전 건축 때와 포로 귀환 후 에스라 때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특별히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윗은 노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평생을 지켜주신 지난날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무슨 잘못으로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학자들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만하였다가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갑자기 죽게 된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멸과 소외를 당하고 자신의 곤란과 실패를 인해서 원수들에게 조롱당하였던 고통, 모든 이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그때의 그 부끄러운 잘못을 다윗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었지만은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통 중에도 자신을 고치셨던 것이 이것이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6절에 보면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이 형통할 때 교만히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셨더니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인 줄 알고 잠시 거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징계를 받으며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기를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노염이 잠깐이라는 것은 눈을 깜빡할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진노하실 때도 하나님의 은총은 여전히 지속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은총은 계속되고 있으므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깨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증거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든 인생이 다 그러하지만 성도들에게 슬픔과 고통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서로 왔다 갔다 교체됩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서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럼 왜 인간에게 이렇게 즐거움만 있지 않고 이런 고난과 기쁨이 번갈아 가면서 오는가? 그 이유는 인간은 연약하여 부패한 마음 때문에 계속적으로 평안하면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고통과 슬픔을 당해야 그제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겸손함으로 잘 간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스폴전 목사님의 한 분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꿀과 같이 달아도 우리에게 해롭고 언제나 써도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우리의 영혼을 건전하게 보존시킵니다. 맞는 말입니다. 구름도 없고 비도 없이 언제나 태양만 따뜻하게 비친다면 그곳은 사막이 됩니다.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불쾌한 곳입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는 구름도 지나가야 그 땅은 사막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영혼이 건강해지려면은 긍휼을 베푸는 따뜻한 남풍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혼란의 차가운 북풍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든 평안을 누리든 계속 변함없이 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조금이 아닌 많은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는 모든 기도의 근본 자세요, 근본 정신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고장나면 수리하는 자에게 가야 하듯이 나약한 인생이 고장나면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나를 상하게 하신 하나님이 또한 치료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를 갖고 11절에서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것은 용서에 대한 기쁨과 또한 응답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었습니다. 괴로움이 있는 고통의 시기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큰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넘치는 복을 해산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인내하는 고난의 때를 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바람이 많이 부는가 하고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은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늘 힘입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